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창세기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또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마음에서 하나님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생활 손 털고 나니까 이제 허전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계셨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계셨던 자리에 또 무엇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경배를 받고 우리의 찬송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과 내 마음의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교회 다니다가 포기하고 아예 그냥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돌아가 버린 젊은이들,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창세기를 놓쳐버렸어요. 그 놓쳐버린 이 창세기 오늘 다시 새롭게 공부해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가 딱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태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처음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기원이다, 우두머리다, 근본이다, 이제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전화를 받을 줄은 아시는데 끌 줄을 모르시고 진동으로 또 할 줄을 또 모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은 집에 자녀들한테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만 공부하지 말고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분은 그거 다루는 법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작이다, 근본이다, 우두머리다, 기원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가르치고 시작을 가르치고 기원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글자 뜻 그대로입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알지 못한 채로 추측하고 짐작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평가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시작의 진리, 기원의 진리, 근본 진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사람, 여러분 내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근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된 내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기가 쉽고 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위대한 가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다 보면 사람 무시하게 되고 남을
죽이는 것을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게 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괴롭힐 수 있고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알고 기원을 알고 시작을 알고 우두머리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진리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그 거룩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질서 있는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고 질서 있는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또 틀림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의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온 우주의 시작, 특히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그리고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의 진리. 그건 바로 근본의 진리요 기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을 귀찮아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인간도 결국은 물질이지 우리 인간이 뭐 영혼이 있다는 것은 다 그건 헛된 소리라고 오직 물질, 그리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뿌리가 유물론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셀 수 없는 과거에 어떤 물질, 아메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물질이 물에서 서식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진화가 돼가지고 올챙이처럼 이렇게 되고 그것이 또 진화가 돼가지고 땅에 기어 오르게 되고 기어 오르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안 가고 땅에서 이제 기어 다니다가 네 발 가진 그런 생물이 되고 네 발 가지고 다니다가 서보자 하고 두 발 가지고 다니고 이러다가 결국은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 됐다. 이게 진화론은 아닙니까? 그 진화론은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그냥 짐작인 것입니다. 가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시작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원,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의 진리를 소개하면 첫째로는 천지 만물의 기원입니다. 천지 만물의 기원. 다시 말하면 온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먼지, 티끌, 흙, 나무, 동식물, 사람까지 통틀어서 천지 만물, 온 우주에 있는 천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어디 화성이나 금성이나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외계인이 만든 세상도 아닙니다. 온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가득 찬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진리의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딱 출발하면서부터 태초예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 시작점, 딱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똑같은
시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작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시작점이 바로 태초입니다. 바로 이 태초는 저와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모든 걸 창조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입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이 태초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죠. 천지 만물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시작해놓고 끝을 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46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계십니다. 강아지 집도 설계해서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큰 몸집을 가졌는지 조그만한 강아지인지 그걸 알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 조그만한 강아지 하장하장 댕기는 조그만 강아지인데 집을 갖다가 자기 키보다 크게 이렇게 지으면은 그건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강아지는 작은 집 지어주고 큰 강아지는 큰 집 지어주고 집 하나라도 어설피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천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천지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느냐? 우연히 생겼느냐? 아무 목적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뚝딱하고 어느 날 생긴 이 천지 우주 만물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주로 말미암고 이 주가 나옵니다. 이 주가 뭐냐? 주인이다 이 말이죠. 이 주인이 바로 창조주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할 때 뜻이 있어서 창조하시고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지어진 것이 우주 만물이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설프게 지어진 만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물고물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면은 기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가끔가다 바퀴벌레 나타나잖아요. 내 사무실에도 바퀴벌레가 커다란 손가락만한 게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그래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쥐들이 어디서 양 서식하는지 천정 위에도 막 쥐들이 막 운동회를 해요. 막 올림픽을 하는지 또 저들끼리 싸움하는지 찍찍거리고 그럽니다. 그렇게 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천지 만물 이 미물 하나라
고물고물 기어다니는 개미, 지렁이,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가만히 그 움직이는 거하고 살아가는 그 습관하고 생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바퀴벌레 우연히 안 생겼습니다. 여름철에 이 목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징그러운 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저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생겨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출발이 거기단 말이에요. 말미암고 이것은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목적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만물을 빼고 인생을 집어넣으면은 인생은 주에게서 나오고 인생은 주로 말미암고 인생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해가 되시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그래서 하숙생 같은 인생을 슬피 노래한 노래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지금 여기서 한 자락 뺄라 그래도 오해할까 봐 내가 안 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떨 때는요, 옛날에 유행했던 그 유행가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요, 요즘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막 뛰면서 춤추면서 막 하늘을 찔렀다가 땅을 찔렀다가 그런 노래보다 훨씬 좋더라니까. 꼭 복음성 같은 느낌이요. 옛날 유행가가 복음성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동요는 더 좋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려면 그런 노래를 좀 불러야지. 이거 발광을 하듯이 고함을 질러대는 노래는 이 노래인지 비명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그러므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틀림없이 말합니다. 모든 만물, 인간까지 포함해서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 성경 몰라도 사람이 살다가 사망하면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하고 물으면 저승으로 갔겠죠. 저승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 모르지만은 사람은 어디론가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성이, 사람의 이 본성이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천지 만물의 기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우주로부터 가장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천지 만물의 기원의 진리를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 생물체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선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우리가 지구 땅덩어리를 떠나가지고 아직까지 달에도 못 가보고 화성에도 못 가보고 금성에도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만 바라보고라도 이 땅에는 생물체가 많아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생물체 기원입니다. 생물체라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 광범위하게 생물체 그러면은 생명 있는 존재가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땅 위의 생명체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풀과 나무들이 생명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꽃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종이를 가지고 뭐 이상한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꽃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생명체예요. 나무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 봤어요? 그러므로 생명 없는 것은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어요. 썩는 건 있지만, 그러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그리고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도 생명체예요. 이 식물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의 머리가 좋아가지고 과학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살아있는 꽃 한 송이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재료를 가지고 그걸 계량을 하고 이런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체 자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백합화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 없는 걸 가지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과 같은 이 생명체 하나 못 만들고 그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식물 생명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에서 살고 있는 동물 생명체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1장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동물들, 땅에 기는 동물들 스스로가 막 움직이고 스스로가 여기서 저리로 막 움직이는 거,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바이러스 생물도 그것도 일종의 생명체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아까 쥐 이야기하는데 쥐 한 마리도 그 쥐의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그 쥐의 조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쥐입니다. 바퀴벌레 조상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예요.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무리 징그럽고 기분 나빠도 그 생명체가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 생물체 기원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는 모든 생명체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생명체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면 우리 인간 보기에도 좋아야 정상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좋게 보시는데 사람이 나쁘게 보면 누구 관점이 옳습니까? 하나님 관점이 옳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하나님이 좋게
좋게 여기시면 나도 함께 좋게 여기고 기뻐하면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체 기원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물 세계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물계에 복 주신 하나님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복 주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복 주신 존재가 생물들이다. 동물도 식물도 고기, 물고기들도 나르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읽어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 별을 보고 눈을 높이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높이 들어 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눈을 높이 들어서 살에 피는 꽃들을 보라. 이 모든 식물들, 이 모든 동물들, 이 모든 물고기, 이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 있는 생물체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생명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연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들이 너무 번성하고 우글우글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기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기원, 이 세상에 많은 생물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다른 생물체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그 기원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원, 사람의 기원,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 전체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인생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 모두가 다 합해가지고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 즉 사람은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 사람의 기원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음에 공부하고 어쨌거나 우리 사람의 출발 이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가만히 보면 누굴 닮았어요? 아무리 봐도 개를 보니까 개 같아요. 코가 긴 코끼리는 아무리 봐도 누굴 닮았어요? 코끼리. 개는 개같이 코끼리는 코끼리같이 사자는 사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오직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굴 닮아?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즉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닮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료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으셨느냐? 우리 인간의 재료가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기원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먼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 흙으로 만든 사람, 흙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걸 가리켜서 육체라 그럽니다. 몸, 육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이제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몸은 몸이로되 아직까지 생명체 몸이 아닙니다. 생명체 몸이 아니고 흙덩어리 몸이, 흙덩어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덩어리 속에 또 하나의 재료를 불어 넣습니다. 그 재료가 뭐냐?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 이 생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생기는 바로 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건 바로 영, 또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사람 코로 확 하고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습, 도공들이 도자기 만들 때 막 물레를 돌리고 손으로 만들고 작업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작업 현장을 우리가 보면은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흙 속에 코로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숨을 확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되고,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되고, 그 다음에 흙덩어리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네페시, 히브리 말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 네페시는 뭐냐? 생명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생명 있는 존재가 됐다. 흙덩어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또 거기에 느낌을 피부에 접촉을 하면 느낌도 생기고 맛을 볼 수 있는 미각도 생기고 들을 수 있는 청각도 생기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고 머리 속에 뇌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뇌 구조가 윙 하고 돌아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이 이제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사상이 그 속에서 이제 막 생성하고 창출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과 사상과 뜻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또 계획과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구성된 몸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그 생기가 들어와서 이 흙을 주관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주는 에너지,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네페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루아크는 흙덩어리를 네페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게 하고 움직이는 인간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몸뚱아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어떤 모양, 조각과 같은 어떤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능력, 지혜, 도덕성, 윤리성, 뛰어난 지성, 어떤 치밀한 이성, 생각을 치밀하게 하고 계획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를 못해요.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집은 잘 만들어요. 까치도 까치 집 지을 수 있고 버러지들도 버러지 집을 다 짓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지성은 벌레에게도 있는 것이죠. 까마귀는 가방 뒤져가지고 먹을 걸 물고 가는 뛰어난 머리도 있어요. 딱딱한 호두를 까마귀가 탁 물고 높이 올라가서 바위 위에 딱 떨어뜨리면 깨져. 그러면 그 딱딱한 호두를 까먹어요. 까마귀도 머리가 있어요.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가 됩니다. 동물들보다 힘은 약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자를 길들이기도 하고 야생마를 길들여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갖다가 길들여서 앞발 들어 왼발 들어 사람의 말을 고분고분 듣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그 모든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네페시가 됐습니다. 그 네페시가 된 생명이 된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네페시가 된 이 인간은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다스리는 능력. 1장 2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는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경작하면서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창조 능력, 창의력.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창의력, 보자마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자는 싸납구나. 그래서 사자. 얘는 덩치가 크고 코가 길쭉하구나. 그래서 코 길다. 코끼리. 이런 식으로 제가 아담이라면 그렇게 이미지를 느끼고 지었겠죠. 예. 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조상인데 원숭이 새끼가 7마리 있다 그러면 네가 장남이야, 너는 차남이고 이름 지어준 거 보셨어요? 원숭이는 이름 없어요. 그냥 원숭이입니다. 그냥 원숭이라 그래도 지가 원숭이인 줄도 몰라요. 원숭아 그러면 자기가 원숭이인 줄 몰라요. 왜?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기 아내를 보고 짝을 보고 자기하고 같이 살라고 주신 배필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라고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아담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화의 능력,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고 출발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원이 있는데 너무 오래 해버리면 뭘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입니다. 따라 합시다. 천지 만물의 시작, 천지 만물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생물체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사람의 기원입니다. 사람의 기원. 이 3가지만 오늘 꼭 들으신 대로 기억을 좀 최대한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대답할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근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더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온 우주 만물 인생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